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걸려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여러분 그 인류는 수차례 동안 예상치 못한 이런 바이러스 전파로 고통과 피해를 수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이런 이야기 사실 잘 들은 적이 없었고 미세먼지 그 농도 체크하는 거 뭐 이런 거 사실 체크 안 하고 살았잖아요. 황사만 가끔씩 한 번씩 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황사나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지금 인류를 공격을 하는데 속수무책으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이 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미세먼지 때문에 일어나는 그 질병들도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많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알레르기 비염, 이게 만성 축농증이 된다 그러죠.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 이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초미세먼지,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이에요. 이 알레르기 결막염은 나중에 심해지면 시력이 저하된다 그러죠. 그리고 호흡기 질환은 물론이고 호흡기 질환 중에는 콧물, 천식, 후두염, 폐렴 이런 것들도 유발을 시킨대요. 그리고 중이염, 귀에 염증 나는 거요. 그리고 탈모, 고혈압, 그리고 협심증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발생하는 질병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이 마이크, 그리고 여러분 손에 있는 볼펜, 그리고 뭐 성경책, 노트 이런 데 다 세균 덩어리인 거 아시죠? 세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우리 곁에 늘 존재해요. 우리 곁에. 그리고 이것을 없는 세상을 이제는 살기가 힘들어요. 이 땅에는 어디 가든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역이 곧 국력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국가가 예전에는 이제 그 출입국 사무소, 그러니까 공항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그 앞에서 막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방역하는 것이 곧 국력이다. 방역 시스템 체계를 어떻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보건의료 시스템을 국가가 어떻게 강화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국력과 직접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들이 막 앞다퉈서 이 방역 시스템들, 체계들을 막 발전시켜 나갔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처음에 교회 들어올 때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본당에서는 가림막 앞에 다 설치했고요. 그리고 입구에서는 온도 측정기가 있고 QR 코드를 찍고 또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 카메라나 뭐 유튜브 이런 시스템들이 막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신체에 침입해서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히는 요소들에 대응하는 이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O형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뭐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O형 혈액형 가진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근데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와이프 다 O형이거든요. 둘 다 걸렸어요. 근데 뭐 비타민 D를 많이 먹으면 그 좀 면역력이 또 좋아진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요. 면역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코로나 걸려갖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영적인 면역력. 국가도 교회도 개인도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은 우리가 얼마나 챙기고 있는가, 얼마나 관심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 사탄, 마귀라는 원수 대적은 늘 우리 곁에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재림에 내려오시는 날까지, 그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활동할 거예요. 그렇죠? 늘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와 불신앙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다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겠지요. 그리고 오늘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세우신 기관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공격하는 그룹이 어느 그룹이겠어요? 교육자 그룹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평신도 그룹 중에는 저는 가장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누구냐? 이제 그 얼마 이제 사실 날이 한 10년도 안 되시는 어른들을 공격하겠냐? 그러지 않겠죠. 누굴 제일 공격하겠냐? 이제 막 아무것도 모르는 막 10살, 8살 이런 아이들을 공격하겠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이 교회라는 공격처를 공격할 때 저는 가장 중간에 그 허리 역할을 하는, 지난주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듯이 가장 힘있게 믿음 가지고 도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우리 허리 그룹 청년들을 저 같으면 공격하겠어요. 바로 당장 여러분 이제 다음 세대들을 책임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음 세대 이제 곧 얼마 머지 않아서 10년 안에 여러분 다 중직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을 공격하면 허리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하고 앞으로 몇 주간 영적인 면역력을 길러야겠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는데 사단이 청년들을 공격할 때 여러 가지 루트가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공격 루트가 뭐겠냐? 이것만 못하게 하면 여러분 완전히 사단이 승리를 주도권을 질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는 걸 놓치도록 만드는 거. 무엇보다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놓치면 사단은 주도권을 딱 잡을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공격 루트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누구를 하겠는가?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참 행복자인가? 지금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3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귀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왕족과 귀족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지위와 권세와 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힘과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에 지금 내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겪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문제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이 문제 만약에 문제를 겪었을 때 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생각하다가 그 누군가를 가장 먼저 찾아가고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찾아가기 마련인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귀인들
너희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3절에 보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래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교수님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 막 직장 일을 할 때 처음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상사를 찾아가거나 선배를 찾아가 물어봐야죠. 그런 도움을 받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뭐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우리가 지금 문제 때문에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끙끙대면서 찾아낸 내 주변에 가장 이 문제를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사람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구원이 자기에게는 없는 인생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귀인들, 야, 너네 거기 그 사람들 찾아간다고?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막강한 힘과 권력과 부를 지녔다고 해도 여러분 자신조차도 자기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사람들이 미개한 존재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 위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도움을 청하는, 막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개한 존재인지 아세요? 4절 보세요. 우리가 찾아가서 도움을 의지한 그 귀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한대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도움을 청해서 알아서 도와줄게, 그렇게 아무리 중요한 약속을 하고 계획을 짰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 다음날 죽어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된대요? 그의 생각이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우리를 도와줄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생각과 계획은 그가 죽는 날 다 헛것이 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도와준다고, 일주일 후에 도와준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안전하고 보상돼서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며칠 있다가 그 사람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약속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그 귀인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끙끙대면서 여러분 그 치열한 다툼 속에서 자기가 자기가 소유해낸, 그러니까 얻어낸 힘과 권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키기에 더 급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없는 사람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도 지금 그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겨우겨우 지켜내려고 끙끙대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약속을 보장해줘도, 도와주겠다고 보장을 해도 그 사람들의 약속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도움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너네는 의지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하는 자가 참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에 오늘 5절에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은 시편에 복이 있다 이 말은 아시레라는 말이에요. 아시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복이 있다 이 말보다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뜻이에요. 감탄의 말이고 부러움과 축복의 감탄사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6절 보세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분이세요.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목숨이 끊어지면 한낱 흙에 불과한 인간 아니에요. 그런 존재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 바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라고요. 아까 앞에 말했죠.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사람은 생각과 소멸이, 그 생각과 계획이 죽으면 끝나요. 죽으면 소멸되는 사람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영원히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다윗은 죽고 없는 그 후대들, 막 방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그 후손들과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하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 끝까지 기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당신이 하신 약속은 끝까지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만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읽었죠. 우리 하나님은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우리 앞에 찬양했죠.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지어놓고 가만 놔두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철저히 하나님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실제적으로 개입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왕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귀인들 찾아가지 마. 귀인들 의지하지 마. 여러분, 이번 새 대통령이 되신 분이, 이번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죠? 저는 저희 와이프하고 이런 포럼들 했어요. 누굴 뽑으나? 여러분, 어느 정부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그 아픔과 서름을 다 달래줬고 통합을 시켜줬습니까? 어느 정부가 우리를 만족시킨, 우리 국민들을 만족시킨 정부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도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막 몇십, 60%, 70%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대통령님은 벌써 직접 도망가지 않고 싸워가지고 지지율이 90%가 넘었대요. 그런 대통령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문재인 정부도 막 60%, 70%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갈 때는 엄청 막 처음에 기대했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왔어요. 이 새 정부가 공정과 상식이 먹히는 새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분, 어느 정부가 우리 국민과 이 나라와 이 땅에 공정과 상식을 실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대적으로 아시겠지만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앞에 대통령님들이 그토록 국민의 과반수 이상의 그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까지 되신 분들이 지금은 감옥을 갔다 와서 아주 초라한 지지자들 몇 명이 그냥 그렇게 집 앞에서 시위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초라한 행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권력을 가졌을 때, 뭔가 힘을 가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겠죠. 근데 이제는 몇 명 남지도 않았어요. 누구도 찾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새 대통령 당선인과 정부가 우리나라 이 땅에, 이 세상에 공정과 상식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막 기대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비굴한 자, 비천한 자, 낮은 자를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은, 의인을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만이 정의와 공의를, 당신의 나라의 이 법을 실현시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정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핍한 자들의 유일한 소망이세요. 하나님 나라만이 유일한 희망이세요. 이 나라와 이 정부가,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소망과 희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만이 희망이에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기관이, 도구가 바로 우리고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안 좋은 자들만 의인이고 하나님이 이런 자들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민족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그 힘 가지는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은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구원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자신의 이 좋지 않은 형편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만, 하나님의 구원만, 메시아만 기다렸던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봤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면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에 보세요. 의인들을, 8절에 보시면 의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9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절, 2절과 10절에,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0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요. 찬양시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특별히 자기 백성은 눈동자같이 지키실 뿐 아니라 자신의 그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들이 이 하나님만 찬양하고, 찬양한다는 것은 높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이 높인다는 것은,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약속을 보장했어도 한낱 흙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껏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들 찾아갔어요. 곧 실망할 날이 다가올 거예요. 새 정부, 새 대통령, 여러분 한껏 기대를 품고 계세요? 곧 실망할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 우리가 희망을 둬야 될 것,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향해,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내 인생, 그리고 내 모든 것, 내 중심, 마음, 내 모든 것,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선포하고
고백하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만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우리 청년들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만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반석. 여러분 누구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야곱의 하나님께 자기 도움을 두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만이. 온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나의 삶 내가